셋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영혼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속히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중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기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과 역사 속에 임하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경칩을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봄 날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싹튼 꽃들과 푸른 잔디밭, 따뜻한 햇살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선한 은혜를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날과 함께 봄의 기운을 느끼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매여 삶을 영위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게으른 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겨진 이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폭력과 피 흘림이 계속되지 않도록 갈등 속에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갈등의 땅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인류가 서로 미워하고 파괴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롭고 선한 인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역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목회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넘어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배를 드리며 또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사 목자 교회의 연약한 자들 가운데 쓰여질 때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지 가운데 쓰여질 때 주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편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자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봄 날씨가 왔습니다. 봄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장로님 기도 가운데 이번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떤 절기를 맞이하고 있죠? 경칩 얘기하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의 어떤 순환이고,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절제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시지요? 말씀 묵상하는 것 잊지 마시고 교회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잘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는 코인노니아 주일로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3교구 주간, 금요 기도회 권사의 주간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자 교육 모임이 수요 저녁 예배 후에 또 토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는 반드시 이 중에 한 번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 전도 모임을 개강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진행되거든요. 중보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화요일 날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니어 분들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입술을 열어서 노래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잘 따라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0일 성경 일도 학교를 4월부터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 읽고 싶다, 90일 동안 한 3달 동안 우리 예수님 따라서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김성경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카톡으로 진행되니까요.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받으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밖에 로비에 이제 신청란이 있는데 함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신방을 하고 있는데 참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먼저 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큰 역사를,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강단 꽃꽂이 섬김은 우리 고미옥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고, 우리 주일 식사 섬김은 김경석 명예안수 집사님, 주영임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서 감사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석 그 명예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인규 안수 집사님, 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목자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목자 성가대의 찬양대로 그 가사대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벗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를 함께 같이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헛된 마음들 다 거두어 주시고 신령한 떡을 우리 가운데 먹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뭔가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킬 때 단순한 그 쉼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세분화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생활에 규제를 가했습니다. 특별히 이 노동할 때 창조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굽는 것,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물건을 운반하는 것, 운반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새로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옮기는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켠다든지 글자를 쓰는데 글자를 2자 이상 못 쓰겠습니다. 아니, 1자 이상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1자는 괜찮은데 2자 이상 되면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글자를 1자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의 모든 것을 세분화해서 율법화시키고 규제하면서 이 안식일 날에는 되도록이면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살아가는 그 현대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만 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웬만해서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면 그 공간에 변화가 생기니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각 층별로 이렇게 선대요. 그냥 자동으로 각 층별로 한 칸 한 칸씩 다 쓴답니다. 여러분, 재밌죠? 저만 재밌습니까? 한번 이스라엘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 안식일 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 그 먹는 것들도 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또 사는 것, 구입하는 것, 그리고 파는 것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세분해서 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왜 정결법이 있거든요. 제사 드릴 때 손을 씻는다든지 그리고 샤워를 한다든지 몸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 안에서 다 정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샤워를 하게 되고 밖에서도 생활할 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정결법들을 세분화시키면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쉐마 암송, 그 율법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정해진 기도 시간 아침과 오후 저녁 시간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금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구제 행위, 자비 행위를 실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율법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 그리고 장로들이 전해 내려오는 그 전통,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만 한가 봐요. 표정이 아주 그냥 자유롭습니다. 저는 말하면서도 막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을 생활 규칙화한 것, 이 세분화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얽매이거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마음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또 페르시아 바사에서 포로 가운데 돌아왔죠. 근데 돌아왔을 때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 습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인도까지 그리고 밑에는 이집트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부정한 것들은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생활하는 그 규칙들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 가운데 제도화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이고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았네.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더 낫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무겁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와 바리새인들이 따라갔던 의는 전혀 다른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율법과 그 의는 변질된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일반 유대인들은 부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지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을 향한 동경함, 나도 저들처럼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음 가운데 정죄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동경함이 권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세력을 더 키워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라면 제사장들도 꿈쩍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 왕들도 그들의 의견을 할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어떤 그 행동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갈릴리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위협이 온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 권한을 넘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악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준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글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두 가지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들,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악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단순하게 사랑을 주신 것 아닙니다. 죄악과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 그것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의, 우리의 복음, 우리의 자랑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마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복음이 이 세상의 성공인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변질됩니다. 예전에 일본 코스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것은 유학생들 그리고 교민들을 위한 어떤 수련회거든요.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옥신각신 하면서 많이 토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고지론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은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지론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에 세우신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복음은 성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이 더 적나라한 유혹 가운데 거하고 그 유혹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려고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신을 믿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온갖 것들을 다 믿으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점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점쟁이 말고 역술가. 역술가.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어서 그래요. 역술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저 관악산이 기운이 좋답니다. 기운이 좋아서 운이 나쁜 사람은 관악산에 올라가면 그 기운을 받아서 운이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리고 노인들도 그리고 장년들도 다 지금 관악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됐대요. 여러분, 제가 아주 기운이 좋은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여기 오시면 기운이 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힘입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헛된 데에 가지 마시고, 건강 지키려고 가는 것은 이해 가겠습니다. 그런 기운 타려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온갖 것을 다 그냥 끌어다가 그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삼아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어떤 빌딩을 가면 깜짝 놀랐습니다. 웬 쓰레기가 여기 있나 싶었는데 북어와 막 끈이 묶여 있어요. 뭔가요? 개업하면서 건물을 세우면서 귀신들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죠. 부적을 붙여놓은 개업짓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은 돈과 명예, 그것을 가지고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온갖 것들을 다 마음 가운데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율법,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 그 복음은 오로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자녀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려면 그것이 빈자리가 되고 공허할 뿐입니다. 세상에 걱정과 염려가 틈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그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빚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위로를 베푸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헛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있다면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딸입니다. 빚값 주고 사신 은혜와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겠습니까? 이 세상 명예이겠습니까? 이 세상 권력이겠습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든 우리를 비천한 곳에 세우시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떠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부유한 자,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의 삶을 통해 펼치십니다. 아멘.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